최근 제가 계속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또 웨딩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웨딩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싫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주변에 계시던 모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주중에는 참 방탕한 생활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욱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말만 되면 항상 거룩한 척, 또 깨끗한 척,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새로 지어진 사람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그저 믿고 새 사람으로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또 여전히 세상의 옛옷을 붙잡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으로의 결단과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하여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사람은 여기서 말씀에서 말하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 처음에는 싱싱하게 보일지라도 점점 썩어가면서 무너져 가는 것처럼 지금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싱싱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무너져 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음식이 싱싱해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썩어가는 것처럼 이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주고 그 시험이 죄로 이어지고 또 그 죄로 이어진 것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전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습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따라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4절 이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따르며 그리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새 사람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세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앞뒤 구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분노한 상황에서 죄로 이어지지 말고 또 그 분노가 해가 지도록 이어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말을 할 때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며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이 입으로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질을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어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노 그리고 말 그리고 하는 행실 가운데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구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심하게 한다라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저 마음 약간의 작은 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근심으로 그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악한 일로도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저 작은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저 근심을 하게 하는 일들은 아까 앞서 말했듯 점점 더 커다란 죄악들을 이끌어 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카메룬에서 1년간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루는 저희 집에 제가 머무르고 있던 집에 강도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강도가 들었던 시간에는 제가 출근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신체적인 위해나 공격을 받진 않았지만 제가 3개월간 사용을 했어야 하는 생활비가 몽땅 도둑 맞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만나는 이 카메룬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도시고 공공행정적으로도 매우 부패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길을 가던 중간에 경찰들이 외국인들을 잡아 세워서 돈을 뺏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집이 강도를 맞은 상황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 길을 갈 때마다 경찰들이 자꾸 저를 세워서 돈을 뺏으려고 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좀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다 보니까 제가 그저 그냥 저의 마음으로 힘들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강도 맞았던 일들이, 이 안 좋은 감정이 점점 더 커져 나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더 크게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저 근심을 하게 하는 일, 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강도를 맞은 일은 좀 큰 일이지만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끝을 내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 싫어하게 되고 그 감정적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다 보니 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이 근심하게 하는 작은 일이 결국에는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모든 사람을 또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또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듯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게 된다면 언제든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서 꺾여 버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느끼는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작은 감정들, 작다고 여겨지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마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마귀는 틈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부정적인 작은 씨앗들을 또 큰 죄악으로 물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또 이후의 말씀인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마귀의 공격에,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고 그 다음으로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바울은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악독과 노함, 분냄, 떠는 것, 그리고 비방,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버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없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서 다음 단계로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는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하여서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용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서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용서를 생각했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또 나에게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용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용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는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처럼 용서 앞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그저 감정에 따라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닌 회개하는 일을 용서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말뜻 그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 하는 행동입니다. 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 하는 것이 그저 이 세상에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치려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좋아서 상대가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좋다고 그냥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아무리 안 좋고 저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좀 분노하는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또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이 용서를 하는 것에서 죄를 그냥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인가 라고 보았을 때 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용서라는 것이 그냥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덮거나 죄를 허용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적으로 덮어주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된 마음으로 그 상대에게 어떻게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려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러한 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는 용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죄를 판단하고 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서 이 세상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 죄에서 영영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함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어떻게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온전히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용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삶 중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삶의
총합이고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은 그저 그냥 새롭게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조건을 따지는 계산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여라. 즉, 행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행동들 가운데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목적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행동들의 모든 이유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감정적인 사랑을 하는 삶이 아닌 삶의 방향을 사랑으로 선택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따라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따라 행동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은 용서와 같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이해해줘. 사랑하니까 내 잘못을 덮어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간혹가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간혹 보면 이 죄까지 덮어줘야 하는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분명 사랑으로 그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긴 하였지만 마지막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무조건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것이 아닌 이 사랑 가운데서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주고 또 알려주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은 무조건 어떠한 이유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사랑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6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 사랑을 할 때 이 불의와 함께 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 잘못된 사람들과 무조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랑과는 멀리하고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라.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의 태도로 사랑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모두 정당화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무너지는 나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리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태도로 사랑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의 완성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리고 이 악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는, 그리고 화합이 된 이후에 또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지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그냥 그저 거룩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끝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 경건한 삶, 그저 깨끗한 삶이 아닌 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겸손히 섬기는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삶이 우리 베들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